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물을 던집혀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층도 사무실도 우리 눈치실에서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위를 좀 버려야 됩니다. 친절한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서로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들이 많이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고 또 우리 가운데는 잘못된 사상 또 잘못된 인간들의 이 생각들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냄새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옷에 오물이 묻은다면 빨리 이걸 떨쳐내고 씻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오물 묻은 대로 그대로 입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생각도 좋은 생각은 계속하면 좋지만은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빨리 떨쳐내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형태가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형체가 있고 또 색깔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색깔이 있고 또 유럽인들은 유럽인들의 색깔,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들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특유의 냄새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름답고 멋진 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추한 것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깔도 마찬가지고 좋은 향기를 사람들은 다 선호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지만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은 생선살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싸고 있느냐? 나에게는 좋은 향기가 나오느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각기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장미에게는 장미 냄새가 있어요. 백합화에는 백합화 냄새, 국화에는 국화의 냄새가 있습니다. 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에게도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치가 다릅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좋은 냄새가 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근데 썩은 냄새가 나면 불쾌해지기 시작해요. 짜증 납니다. 종종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침에 나갈 때는 그런 냄새가 맡을만 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 되면은 좀 텁텁한 냄새가 납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타는 그 시간을 피우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됩니까?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는 상쾌해요. 심야 기도 끝나고 들어갈 때는 언제나 냄새가 안 좋습니다. 이런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유독한 냄새도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일어나면은 불의 이 위험보다는 유독가스, 이 전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타서 나오는 그 유독가스는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게 되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냄새에 둘러싸여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냄새를 전혀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 냄새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는데 그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갓난 강아지는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자기 어미의 그 젖꼭지를 찾아간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딱 안아주면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얼려주면은 조용해집니다. 물론 스킨십도 있겠지만은 이 학자들의 말하면 엄마의 주치, 그것이 아이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어때요? 안정되게 하고, 그 아이가 맡는 냄새는 생명의 냄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일 때에 유대인들이 그 독가스를 맞고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망과 죽음의 냄새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냄새는 동화성이 매우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중 가장 민감한 것이, 가장 예민한 것이 코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있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코가 쎄 하니 그냥 냄새가 나더라도 앉아있으면은 모르고, 그래서 코는 바보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맡는다 해도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금만 앉아있으면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하게 느껴졌던 냄새도 익숙해지고 때로는 좋아지기도 합니다. 담배 냄새는 흡연가들에게는 고소하게, 그러나 비흡연가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냄새,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기 힘들던 담배 냄새도 같이 살다 보면은 무감하게 되죠. 우리 안 믿는 남편분하고 같이 사는 집사님들에게 예전에 제가 좀 짓궂게 물어봤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냄새 나는 사람 어떻게 사냐? 모른다. 동화성입니다. 냄새. 강하지만 동화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1.1원이라도 벗어나면 나는 목사를 그만둬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성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진리처럼 가장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 생각하다가 세상 어떻게 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복된 인생 살 수 있어요. 우리 환경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주변에 악취가 없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났을까? 채취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2000년대 살다 가신 분의 채취를. 이번에 영국 갔을 때 영국의 공기가 옛날 산업혁명 때에는 굉장히 나빴는데 지금은 공기가 좋아서 영국에서 그 공기를 튜브에다 넣어서 팔아먹는 사람인데요.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데 황당하다는 거예요. 공기도 여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김설다도 그와 같은 김설다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그 향기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냄새를 접하자 모두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 예수님의 향기는 결코 타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대결입니다. 힘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더러운 귀신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냄새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진한 냄새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진한 냄새. 우리는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침투해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더러운 죄의 냄새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질 때에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 그 향기가 희미해지면은 세상에는 온갖 죄가 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사실이 그렇죠. 예수의 향기는 사망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는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향기였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행적이, 예수의 삶 속에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더라고요. 예수님 그가 계신 곳이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명과 치유와 위로와 구원 그리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 나타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예수가 오면은 귀신들이 발작을 하잖아요. 예수가 나타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향기를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라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상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살던 사람,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어때요? 개선 장국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팔을 붑니다. 개선의 나팔, 승리의 나팔을 불면은 거기에 지역으로 대장에서 그 다음에 장군들, 군사들이 다 따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큰 말이 한 8마리 정도 끄는 것에 큰 향로이가 향을 피운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 바로 전쟁에서 패장병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리품들이 따라가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같은 향 냄새지만은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이, 뒤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패배, 죽음의 향기였다. 절망의 향기였다. 똑같은 향기지만은 예수의 향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단 말이에요. 승자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냄새요, 패배자에게는 절망과 멸망과 공포와 죽음의 냄새였던 것이 예수의 향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내어오는 냄새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모든 것이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해서 이를테면 동성내내가 어쩌니 우리가 지금 갈등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쩌니 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시란데 왜 우리는 자꾸 토를 답니까? 왜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 덧붙입니까? 내가 친하기 때문에 예스. 아니에요. 유명한 사상가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뭐가 어떻게 다 우리 그만두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에도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다시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몰아내기 위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즉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사방에 퍼질 때에 아픔의 사람들이 비로소 완쾌되는 거예요.
슬픔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심지어 나사로같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소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역사가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인간의 사상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의 향기가 임하는 곳에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향기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향기에 흠뻑 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냄새 맡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우리가 흠뻑 취해야지 세상 냄새에 우리가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자꾸 맡다 보니까 어때요? 그 냄새가 좋아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괜찮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냄새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개한테 추적자의 냄새를 맡게 하면은 그 개가 그 사람이 쓰던 그 물건의 냄새를 맡고 어때요? 다른 사람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냄새 안 나네요. 어느 권사님 냄새는 그 권사님이 쓰는 비누, 그 권사님이 쓰는 화장품 여러 가지 있겠죠. 입욕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독특한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알 수 있어요. 오래 사귀다 보니까 저는 개가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의 숨길 수 없는 독특한 냄새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니고 산다.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가면 아들 냄새가 나요. 네. 딸 방에 들어가면 딸 냄새가 나요. 딸 방에서 아들 냄새 안 납니다. 아들 방에서 저희 방에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 속에 살던 사람이니까 제 방에 들어가면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또 이 냄새라는 것은 강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때요? 멀리 전파돼요. 다른 사람이 맡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냄새에는 이 전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술집에 갔다 나오면은 술 냄새가 나요. 술집에 들어가면 술 냄새가 나요. 지금은 이제는 실내에서 대부분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처럼 마지못해서 이런 다방 같은 데 카페 들어가 나오면 다음날 새벽에 얼마나 기침을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아주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은 감사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어때요? 내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가도 그 냄새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과 함께 있으면은 죄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 냄새가 된다 그런 겁니다. 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갈 때 안 갈 때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유혹을 받는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습니다. 매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 같아가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했어.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참 은혜로웠어. 그러니까 오늘 나 예배에 성공했어.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오늘 예배가 좀 지치했어. 뭐 여러 가지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었어. 뭐 여러 가지 예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배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서 술을 팔면 술집이에요. 그 집에서 대장장이 만들면 대장장이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향기로 우리가 취해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와 사귀며 흠모하고 성도들끼리 교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배게 된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훈제들, 훈제. 네? 그렇잖아요.
언제 되면 맛도 좋고 냄새도 좋고 분배도 잘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지금 어때요? 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배어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곁에 있으면 똑같아집니다. 흉보면서 닮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은 흉보면서 닮는 거예요. 엄한 시어머니 밑에 또 엄한 시어머니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제 절대 안 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며느리가 되면 또 그런 시어머니가 되겠는 거예요. 흉보면서 닮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 권사님들은 엄한 시어머니 되지만 요즘은 그런 엄한 시어머니 꼴도 안 봐요. 네, 그렇잖아요. 옛날이나 꼴 봤지 이제는 보죠. 아무튼 내 스스로의 몸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흠모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내 행실에서, 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옵니다. 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향산 쪽에서는 향내가 나는 거예요. 생선산 쪽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죄송한 고백이지만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 그러면 믿게 하고 말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난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기를 바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디 가서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아, 저 사람이 왜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난 저 사람 참 괜찮아. 왜지? 하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목사구나. 아, 저 사람이 장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 친척, 즉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에 예전과는 다른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하여 감염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고백을 종종 하는데 저희 집 앞에는 불로천이라고 하천이 있었어요. 거기서 목욕만 하고 오면은, 그러니까 여름에 거기서 헤어간다고 뭐 하죠. 거기서 하고만 오면은 우리 어머님이 꼭 알아요. 우리 엄마가 물 더럽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지 마라. 어렸을 때 더러운 줄 뭐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와서 거기서 놀다 오면은 저희 어머니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할까? 누가 일러 바친 것도 아닐 텐데.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알았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위, 예수의 세계관들이 모두 되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한 후에는 오랜 생활 함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둘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닮아갑니까? 식성도 닮아가요. 확실히 닮아가더라고요. 저는 미역국 잘 안 먹었거든요. 된장국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역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된장국 안 먹었거든요. 된장국 좋아해요. 식성이 닮아가요. 생활 방법이 닮아가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비슷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부간에 하는 것이 비슷하면 부창부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닮아가요. 어찌 예수님과 항상 접하여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배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신혜라 씨 이야기를 좀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신혜라 씨가 나왔어요. 차이비로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40 후반인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신 좋은 백, 명품백도 가지고 다니고 그래야 그래도 명품백을 샀대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대요.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애도 있고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한인 아이들 가운데서 버림받은 애들 이런 애들 50명을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옛날에 회방자는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그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생명을 전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냄새의 소리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내 소문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생명의 역사가 이것이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시원한 일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우리가 건강하려고 우리의 목적이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신약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의 군사가 318명이나 됐어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조카와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되어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피해갈 것입니다. 나에게 악취가 나면 행복도 피해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건강도 피해갈 것이고 나에게 악취가 나면 재물도 피해갑니다. 내게 악취가 나면 귀신들이 기웃거릴 겁니다. 내가 악취가 나면 병이 자리 잡으려 할 겁니다. 사망이 올 것입니다. 내가 악취가 난다면 행복이 오겠습니까? 불행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하나님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내게서 난다고 한다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불행이 감히 우리 곁에 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에 생명의 향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부터 우리의 향기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실의 하나하나가 어때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풍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단에는 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7개 신학교가 1학년 때 대부분 모여서 통합수련회를 합니다. 서로 다 남이니까 서로 알고 지내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학년들이 오고 1학년 때 참여 못했던 사람은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와서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총회 서기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맡은 또 강의 시간이 있어서 가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는 것을 하나 알았어요. 뭘 아는 거지만 우리 총회가 지금 올해가 제가 100회 총회가 제가 100회 총회 서기인데 이 27회 때에 신사참배를 하겠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신사참배.
저는 오래전부터 27년 되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사참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는 신사참배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에 분단의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하고, 저 북한에 그 아픔이 있고, 우리가 이 민족이 지금 아픔이 있다 그럴까요? 신사참배 한 번 한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 신제 말기에 어떤 믿음 좋은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한테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우리도 다 신사참배하고 당신도 신사참배하면 편할 건데 왜 당신은 그렇게 반대하느냐? 어차피 이제 이 나라는 다 이렇게 되는데 당신도 신사참배하면 괴로움당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죄인이냐? 신사참배라. 옆에 와서 사람들이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냐? 참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썩었기에 이렇게 슈파리들이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썩어서 나에게 냄새가 나면 슈파리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나를 괴롭히냐. 세상이 아주 더럽고 너절한 타협을 우리에게 권하거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오염됐으면, 얼마나 내가 잘못됐으면 이 장로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그 냄새를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